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왜 저와 여러분들을 창조하셨고 또 구원하셨을까요? 질문입니다. 왜 저와 여러분들을 창조하셨고 또 특별히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셨을까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너무 사랑하셔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것도 맞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뿐만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만물들과 특별히 구원하신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입니다. 이사야 43장 7절 말씀에 보면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같은 장 21절에 보면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에 보면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으며 고린도후서 4장 15절 말씀에는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지음을 받았고 또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시니까 너무 좋아, 행복해 라고 끝나면 안 됩니다. 저와 여러분의 신앙 고백은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 위하여 나를 창조하셨고 구원하셨으니까 나의 삶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까지 이르러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솔로몬입니다. 그리고 스바라고 하는 스바 나라의 여왕이 등장을 합니다. 위대한 왕이었던 다윗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3대 왕이 된 솔로몬은 자신의 위치를, 자신의 본분을 분명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솔로몬의 정확한 위치는 하나님 나라의 대리 통치자였습니다. 솔로몬의 존재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하나님 나라의 대리 통치자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방법은 하나님이 맡겨주신 백성들을 잘 다스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1000번째 후에 하나님이 그를 찾아오셨을 때에 부귀와 영화를 구하지 않고 듣는 마음을 구했던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맡기신 백성을 잘 다스리는 지혜였습니다. 그의 간구는 열왕기상 3장 10절 말씀에 보면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그의 간구는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였고 하나님께서는 그가 구하지 않았던 부귀와 영화도 더하여 주셨던 것입니다. 세상 나라의 왕들은 대부분 왕의 위엄과 권위를 강조합니다. 백성들에게 자신의 파워를 보여줌으로써 백성들로 하여금 왕을 두려워하게 하고 왕에게 복종하게 하는 방법을 통치 방법으로 사용합니다. 그러나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모든 문제들을 잘 판단하였고 모든 시스템을 질서 있게 세움으로써 백성들의 칭송과 경외를 받았을 뿐만 아니라 그의 지혜, 즉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지혜로 말미암은 소문이 온 세상에 퍼져서 열왕기상 10장 24절 25절 말씀에 기록된 것처럼 온 세상 사람들이 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마음에 주신 지혜를 들으며 그의 얼굴 보기를 원하여 해마다 각기 예물을 가지고 왔다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기록된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한 스바 여왕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눌 때에 참된 지혜의 근원이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고 우리의 바른 삶의 목적을 발견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째로 참된 지혜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본문 1절부터 3절 말씀에 보면 스바 여왕이 솔로몬 왕을 찾아오는 장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먼 곳에서 솔로몬에 대한 소문을 듣고 찾아온 한 여인, 그 여인은 정확한 이름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 스바의 여왕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스바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의 아프리카 쪽에 있는 한 나라였을 것으로 그렇게 추측을 합니다.
이곳은 고대 향료 무역의 중심지였을 것으로 추측이 되고, 또 그런 향료 무역을 통해서 막대한 부를 축적했던 나라로 생각이 됩니다. 이스바의 왕이 예루살렘까지 찾아오게 되었는데 그 거리를 대략적으로 환산해 보면 약 2,400km 정도의 거리라고 합니다. 낙타를 타고 사막을 건너는 데만 왕복 반년 이상이 걸리는 험난한 여정이었습니다. 강대국이었던 잘 살던 나라의 여왕이 이렇게 엄청난 시간과 비용 그리고 목숨을 건 위험을 감수하고 솔로몬을 찾아왔던 것입니다. 주목할 점은 그녀가 단순히 무역 조약을 맺거나 외교적인 이유로 온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은 솔로몬의 명성을 듣고 왔다라고 오늘 본문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바 여왕은 솔로몬의 인간적인 똑똑함이 아니라 신적인 지혜, 즉 하나님으로부터 온 지혜가 궁금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어려운 문제의 해답을 얻고자 하기도 했습니다. 그녀는 엄청난 부와 권력을 가진 성공한 여성이었지만 그녀의 내면에는 세상의 돈이나 권력으로 채워지지 않는 영적인 갈급함이 있었습니다. 스바 여왕은 이스라엘의 왕 솔로몬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얻은 지혜가 있다라고 하는 소문을 듣게 되었고 그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찾아온 것입니다. 여기 어려운 문제라고 하는 단어는 히다라고 하는 히브리어인데 이 단어는 단순히 어떤 수수께끼나 퍼즐 정도의 그런 문제가 아니라 인간의 지혜로는 도저히 풀 수 없는 난해한 문제, 생명의 기원이라든지 어떤 고난의 이유라든지 사후세계 같은 그런 어떤 심오하고 철학적인 또 영적인 질문들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이스바의 여왕은 세상의 모든 부귀영화를 누렸음에도 불구하고 영혼의 문제들, 즉 히다라고 하는 이 문제들을 해결할 수 없었던 영적으로 가난한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각자의 그런 어려운 문제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 중에 학생 신분을 가지고 있는 자녀들은 진로와 또 학업의 압박 속에서 살아가면서 나는 왜 존재하는가? 내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인가? 라고 하는 두려움의 질문이 있을 것입니다. 청년들은 취업의 문턱, 결혼, 인간관계의 좌절 앞에서 과연 내 인생의 길은 열려 있는 것인가? 라고 하는 그러한 막막한 질문을 던지고 있을 것입니다. 작년의 성도님들은 자녀 양육의 한계, 갑작스러운 건강의 악화, 재정적인 위기, 부부관계의 갈등 앞에서 밤잠을 설치며 고민하는 그런 눈물의 문제들, 히다가 있으실 것입니다. 우리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세상의 세미나를 찾아다닙니다. 베스트셀러라고 하는 책들을 읽습니다. 심지어 재물을 동원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미 해봐서 잘 알다시피 세상의 지혜는 진통제일 뿐 치료제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에게 하나님을 향한 적극적인 움직임이 필요합니다. 단순히 주일날 몸만 교회에 오는 것이 아니라 내 삶에 풀리지 않는 어려운 질문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 자신이, 여러분 각자가 단독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어야 합니다. 스바의 여왕이 여호와의 이름에서 비롯된 지혜를 찾기 위해 그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찾아왔듯이 우리도 우리의 고민을 가지고 참된 지혜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힘써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구하는 자에게 주어집니다. 주일 예배의 자리, 수요 기도회와 새벽 기도의 자리, 말씀을 묵상하는 자리로 나아오는 수고를 우리가 아끼지 말아야 합니다. 문제를 안고 고민만 하지 말고 그 문제를 기도의 제목으로 바꾸어서 지혜의 근원이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께서 그 택한 백성들의 간구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것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2장 20절 말씀에 보면 다니엘이 말하여 이르되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것은 지혜와 능력이 그에게 있음이로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데, 이 고백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문제를 가지고 나아갈 때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와 능력을 베풀어 주셨다라고 고백하는 같은 고백을 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기독교 작가로 잘 알려진 C.S. 루이스라고 하는 사람은 과거에 무신론자였습니다. 그는 옥스퍼드 대학을 졸업한 뛰어난 지성인으로 알려졌지만 그의 마음속 깊은 곳에는 세상의 학문으로는 채울 수 없는 허무함이 있었습니다. 그는 결국 진리를 향한 갈망 끝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었고 20세기 최고의 기독교 변증가가 되었습니다. 또 빅토리아 여왕 시대에 가장 성공한 작가로 뽑히는 아일랜드 출신의 소설가 오스카 와일드라고 하는 사람은 매우 자존심이 강한 사람이었고 자신이 매우 특별한 존재다라고 그렇게 인식하면서 살았고 또 그의 삶은 그가 성공한 이후로 매우 화려한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러나 그는 그의 삶이 과연 어떠한 삶인지 깨닫지 못하였고 그가 나중에 감옥에 갇히게 되는데 감옥에 갇혀서야 비로소 그리스도 안에서 인생의 해답을 찾았다라고 고백하였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어려운 문제의 해답 역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인생에 어려운 문제가 생겼을 때에 절망하거나 세상의 헛된 것을 의지하지 않고 영원한 진리이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감으로써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짓누르는 모든 어려운 문제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지혜로 해결되는 은혜를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우리의 삶과 질서가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보여주는 통로가 되어야 합니다. 본문 4절부터 8절 말씀에 스바의 여왕이 솔로몬의 모든 지혜에 놀라고 또 그 주변에 있는 모든 솔로몬이 그 지혜를 가지고 행한 질서에 매우 놀라는 장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정보의 홍수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SNS와 유튜브를 통해서 수많은 맛집과 또 명소들 그리고 성공한 사람들의 이야기들을 우리가 쉽게 접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막상 그 맛집이라든지 명소 이런 곳에 가거나 성공한 사람들을 만나보면 소문만큼 그렇게 대단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고 실망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 스바의 왕은 솔로몬의 지혜와 그가 지은 성전에 대한 소문을 듣고 그것이 정말인지 확인하기 위해서 엄청난 거리와 비용을 마다하지 않고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그녀의 결론은 달랐습니다. 내가 들은 소문은 절반도 못 된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스바의 왕은 솔로몬과 대화를 나누면서 그의 지혜에 놀랐습니다. 그러나 그녀를 정말로 압도한 것은 솔로몬의 말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스바의 왕은 솔로몬 왕궁의 건축물, 식탁에 오르는 음식, 신하들이 앉는 자리와 질서 있게 서 있는 시종들의 모습, 그리고 솔로몬이 하나님께 예배하러 올라가는 성전의 층계 등 웅장한 모습을 눈으로 직접 보았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솔로몬이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를 가지고 만들어 놓은 시스템과 질서였습니다. 이처럼 지혜라고 하는 것은 머릿속에 머무는 지식이 아니라 삶의 현장의 구체적인 질서와 아름다움으로 나타나야 비로소 그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솔로몬의 통치 아래 있는 나라의 시스템, 일하는 사람들의 태도, 먹고 마시는 일상의 질서 속에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완벽하게 나타나 있었던 것입니다. 스바의 왕은 그 질서의 정연함과 그 모습의 경건함을 보고 매우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5절 마지막에 보면 크게 감동되어 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 문장을 직역하면 그녀 안에 더 이상 호흡이 남아있지 않았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즉 너무나도 경이롭고 충격적인 광경을 본 이후에 숨이 멎을 지경이 되었다, 넋을 잃었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이방 나라의 여왕이 믿음의 사람 솔로몬이 세워놓은 삶의 질서와 예배의 모습, 거룩함을 보고 숨이 멎을 듯한 감동을 받은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습도 이와 같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세상에서 발휘할 줄 알아야 하고 성실과 경건한 모습으로 세상 사람들을 감동시킬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의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전하는 말만 듣고 교회로 오지 않습니다. 그들은
우리의 삶을 봅니다. 성도의 삶에 나타나는 아름다운 질서와 탁월함이 세상이 하나님을 발견하는 가장 강력한 전도지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직장과 학교, 가정에서 어떻게 살아가는지 매우 중요합니다. 학교에서는 정직하게 공부하고 친구들을 배려하는 모습이 나타나야 하고, 직장에서는 누구보다 성실하고 책임감 있게 업무를 처리하며 상사와 동료들을 존중하는 태도를 보여야 할 것입니다. 가정에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부부가 서로를 깊이 사랑하는 모습이 나타나야 할 것이고, 자녀들에 대해서도 노엽게 하지 않으며 식탁에서 늘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 모습들이 끊임없이 나타나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이 바로 그 상의 식물과 신하들의 좌석 같은 우리의 삶의 질서입니다. 만약 우리가 교회에서는 천사 같지만 세상에서는 이기적이고 무질서하다면 세상은 우리를 통해 결코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책상, 여러분의 사업장, 여러분의 가정이 세상 사람들이 보고 숨이 멎을 듯한 하나님의 질서와 평강이 흐르는 곳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미국의 유명한 치킨 프랜차이즈 칙필 A라고 하는 메이커가 있습니다. 이 회사는 기독교 기업으로서 주일을 쉬는 주일 휴무를 매우 철저하게 지키는 회사입니다. 그 치킨 회사와 같은 경쟁사들은 주말 장사를 포기하면 망할 것이다 라고 비웃었습니다. 그러나 이 회사의 사장은 직원들을 존중하고 최고의 서비스와 질서를 유지했습니다. 결과적으로 그들은 일주일에 6일만 일하고도 업계 최고의 매출과 고객 만족도를 기록하였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들의 치킨 맛뿐만 아니라 그들이 운영하는 질서와 운영 철학을 보고 경탄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현대를 살아가는 성도가 보여주어야 할 솔로몬의 상의 식물과 좌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일상적인 삶의 방식과 직업 윤리, 그리고 예배하는 태도가 세상을 향한 가장 훌륭한 설교이며 가장 훌륭한 전도지임을 기억하고, 세상과 이웃과 동료들이 여러분의 정직하고 신실한 삶의 모습, 그리고 진실되게 예배하는 거룩한 모습을 보고 숨을 죽이며 경청하며 감동하는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로, 하나님을 경험하면 자발적인 찬양과 기쁨의 헌신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본문 9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여호와께서 당신을 기뻐하사 이스라엘 왕위에 올리셨고, 여호와께서 영원히 이스라엘을 사랑하심으로 당신을 세워 왕으로 삼아 정의와 공의를 행하게 하셨도다 하고, 이에 그가 금 120달란트와 심이 많은 향품과 보석을 왕에게 드렸으니 스바의 여왕이 솔로몬 왕에게 드린 것처럼 많은 향품이 다시 오지 아니하였더라. 오빌에서부터 금을 실어온 히람의 배들이 오빌에서 많은 백단목과 보석을 운반하여 오매, 왕이 백단목으로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의 난간을 만들고 또 노래하는 자를 위하여 수금과 비파를 만들었으니 이 같은 백단목은 전에도 온 일이 없었고 오늘까지도 보지 못하였더라. 솔로몬 왕이 왕의 규례대로 스바의 여왕에게 물건을 준 것 외에 또 그의 소원대로 구하는 것을 주니, 이에 그가 그의 신하들과 함께 본국으로 돌아갔더라. 스바 여왕은 솔로몬의 지혜를 칭찬하고 솔로몬의 나라의 질서를 칭찬하는 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이 모든 지혜와 풍요가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고 하는 것을 정확하게 이해하였습니다. 그리고 스바 여왕은 자신이 준비해 온 엄청난 예물을 바칩니다. 금 120달란트, 심이 많은 향품, 보석을 모두 솔로몬에게 주었습니다. 그리고 솔로몬도 왕의 규례대로 준 것 외에 여왕이 원하는 대로 풍성하게 보답하여 돌려보냈다라고 오늘 본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방 나라의 여왕이었던 이 스바 여왕이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찬양하는 모습은 너무나도 놀라운 모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녀는 지혜의 출처가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며 그 은혜에 대한 반응으로 자신의 가장 귀한 것들을 자발적으로 그리고 모두 드렸습니다. 억지나 체면이 아닌 압도적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기쁨의 헌신이었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솔로몬을 통해서 그녀가 드린 것보다 훨씬 더 큰 은혜, 즉 왕의 풍성함으로 그녀의 필요를 채워주셨습니다. 9절에 송축할지로다 라고 하는 단어는 무릎을 꿇다 라고 하는 단어에서부터 파생되었습니다. 이방에 가장 교만할 수 있는 여왕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영적으로 무릎을 꿇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찬양했다는 것입니다. 이 사건은 장차 이방인들도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고 구원받게 될 것을 보여주는 선교적인 예표가 되기도 합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동기는 무엇입니까? 의무감 때문입니까? 아니면 체면 때문입니까? 아니면 복을 받기 위한 거래입니까? 만약에 우리의 봉사와 헌금이 무겁고 인색하게 느껴진다면 그것은 우리의 소유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우리 안에 하나님을 만난 감격이 메말랐기 때문입니다. 스바의 왕은 율법을 아는 자도 아니었고 11조의 의무도 없었습니다. 은혜를 깨달은 자마다 자신의 가장 귀한 것을 기쁨으로 아낌없이 쏟아붓는 성도의 모습이 그러나 그녀에게 나타났던 것입니다. 참된 진리와 은혜를 경험한 영혼은 인색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풍성한 찬양과 자발적인 헌신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구역 리더들과 모든 교사들, 모든 찬양대원들, 그리고 주님 앞에서 봉사하고 헌신하는 모든 성도 여러분, 주님을 향한 첫사랑의 감격을 회복해야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만물의 주인이시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자신의 생명을 값없이 주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 크신 십자가의 사랑 앞에 영적으로 무릎을 꿇고 기쁨으로 나의 시간을 드리고 흠없는 재능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올려드릴 때 우리 주님은 솔로몬이 스바 여왕에게 주었던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것으로 여러분이 구하고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넘치게 채워주실 것입니다.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에 깨뜨린 옥합을 기억하십니까? 가룟 유다는 그것을 허비라고 계산했습니다. 마리아는 자신을 구원하신 주님을 향한 주체할 수 없는 사랑과 감격 때문에 자신이 가지고 있는 가장 좋은 것을, 그 비싼 향유를 아낌없이 주님께 부었습니다. 이처럼 은혜를 체험한 자의 계산법은 세상의 계산법과 너무나 다릅니다. 제가 아는 한 성도님은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시기를 지나면서도 오히려 주님 앞에 늘 감사하면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재능, 작은 재능, 교회 청소 같은 작은 재능을 기쁨으로 드렸습니다. 몇 년 뒤에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자녀들의 그 앞길을 열어주시고 그 사업을 일으켜주셔서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그 가정에 은혜로 갚아주시는 것을 저는 목격하였습니다. 여러분, 참된 지혜이신 예수님을 만난 자의 표시는 자발적인 찬양과 기쁜 헌신입니다. 인색함이나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와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드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깊이 만나주시고 여러분의 삶과 영혼의 찬양이 회복되게 하시고 여러분이 기쁨으로 드리는 헌신 위에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의 더욱 풍성한 은혜를 부어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 밤에 우리가 함께 살펴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깊이 새겨지기를 바랍니다. 이 스바 여왕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그녀는 참된 지혜를 찾기 위해서 먼 길을 떠나는 수고를 아끼지 않았고 하나님의 통치가 임한 거룩한 삶의 질서를 보고 숨이 멎는 감동을 받았으며 마침내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0장 42절에서 이 스바 여왕에 대해서 언급하셨습니다.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 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그렇습니다. 솔로몬보다 더 크신 분, 우리 인생의 모든 어려운 문제의 영원한 해답이 되시는 분이 바로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므로 이제 세상의 헛된 지혜를 구하던 발걸음을 돌리시기 바랍니다. 참된 지혜의 근원이신 하나님 앞에 애써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에서 일하는 모습들을 보고 정말 하나님이 살아 계시는구나 라고 감동할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의 삶의 질서를 거룩하게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의무감과 타성에 젖은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버리고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 앞에 나의 가장 귀한 것과 찬양을 올려드리는 참된 예배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거룩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바른 영적 지위와 정체성을 회복하고 이 믿음의 길을 담대히 걸어감으로써 만왕의 왕이신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풍성하게 책임지시는 것을 경험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도 기록된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살펴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의 지혜가 아닌 하나님의 지혜를 갈망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지혜로 말미암아 우리 일상이 거룩하게 되고 세상 사람들이